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으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이를 가려느냐. 충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사랑으로 맺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며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다시 오기에까지의 일주일 동안 자녀됨의 삶을 살아내려 애쓰고 몸부림쳤지만 순간순간 아버지를 잊고 두려워하며 내 안에 숨어버린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다투고 분열시키는 사단의 역사가 가득함을 봅니다. 계급과 진영으로 나누어지는 것도 모자라서 사랑이 터전되어야 할 가정이 찢어지고 사랑과 돕는 배필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증오하는 이 시대 앞에, 그리고 한 민족인 남과 북이 총칼을 겨누는 모습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같이 싸우고 있다면 깨어 일어나 나오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 교회 안에서 4대 비전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샘솟아나고 우리의 가정 안으로, 우리의 모든 공동체 안으로 그 사랑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갈망합니다. 양육 1, 3단계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주신 하나님, 이제 이 4단계를 통해 그 사랑으로 나와 이웃과 공동체를 조명하여 보는 깊은 은혜가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각처에서 섬기는 봉사를 통해 나를 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체적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가장 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제 막 만나는 영혼들이 교회의 주인공이 되는 내어줌의 낮아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드림동산 교회를 개척하여 또 다른 큰 숲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선교사의 마음으로 떠나게 하시고 파송자의 마음으로 보내게 하소서. 모교회와 더욱 연합하며 새로운 영적 전선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나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마음을 잡고 집중하여 듣는 시간 되게 하소서. 애쓰고 무너진 마음들의 회복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뚝 일어나 걷는 성령의 행진 되게 하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시며 날선 검처럼 찾아오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시고 치료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한 내일을 소망할 수 있음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삶의 걸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믿으며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물질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노라,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노라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자꾸 받아낼까요? 세상에 가보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우리가 아는 방식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건 바보 같은 길처럼 보이기에 졸업 앨범에 얼굴 사진을 담지 말아달라는 학생들도 늘고 있습니다. 10명 중 4명 가까이가 학교를 다니는 게 의미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명예퇴직을 하는 교사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사교육과 학업 부담은 이제 아이들의 마음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는 OECD 22개국 가운데 꼴찌입니다.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가족으로 등록하길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께서는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쪽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11월 12월호가 나왔습니다. 정기 구독 신청하신 분들은 비전홀 로비에서 마을과 이름을 확인하신 후에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하수 새벽 기도회가 11월 2일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나와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양육 2단계를 모집합니다. 화요일 11월 5일 화요일부터 모든 일정이 시작됩니다. 낮반은 오전 10시부터 밤반은 오후 8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양육 1단계를 수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마감은 10월 30일 수요일 오전까지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이승범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양육 4단계 또한 함께 모집합니다. 화요일 반은 낮반 11월 5일 화요일 부터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일반은 주일 오후 11월 1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후 3시입니다. 각 반별로 선착순 10명을 모집합니다. 양육 3단계를 수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역장님과 순장님의 추천을 받으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마감은 11월 3일 주일 오전까지입니다. 오리엔테이션과 교재 수령은 11월 3일 주일날 오후 1시 30분 4층 새가족 교육실에서 있습니다.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윤시원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늘 푸른 가을 소풍이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1월 2일 토요일 오전 9시 교회를 출발하고요. 장소는 양평군 서종리에 있는 성경의 벽입니다. 신청 장소는 늘 푸른 마을로 신청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박기선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권사회 총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11월 3일 다음 주 오전 10시 40분에 쉐마을에서 모입니다. 그레이스 가든에서 주거환경 집수리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취약계층과 독거 어르신들의 남양 읍내에 있는 집을 함께 수리하고 또한 청소하고 도배하며 정리해주는 섬기는 귀한 사역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의 손길이 필요하고 또 그에 대해서 많은 준비는 잘 되어 있지만 도움의 손길이 인력적인 손길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또 우리 주변 분들께서도 많이 알려주셔서 함께 이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강수곤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축복마을 박진경 집사님 시부상 당하셨습니다. 은혜마을 조형근 집사님, 이강엽 집사님 모친상 당하셨습니다. 향기마을 손영민 집사님, 박문영 권사님 부친상 당하셨습니다. 개업입니다. 반성마을 진지연 집사님 화성시청 옆에 플라스틱 히어로 개업하셨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예빈마을 나은경 집사님, 이삼열 성도님의 차녀 이지윤 자매의 결혼식이 11월 2일 토요일 오후 4시 웨딩 더 낙원 3층 샬롬홀에서 있습니다. 드림동산교회 분립개척에 동참하길 원하시거나 또 함께 기도하신 분들은 많은 참여와 또한 관심 부탁드리고 특별히 문의사항은 신영태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예빈마을입니다. 다음 주 식당 봉사는 향기마을입니다. 다음 주 청소봉사는 별빛마을 반성마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또 하나의 열매를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장석주라고 하는 시인이 쓴 대추 하나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 하나를 보면서 이 시인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 대추 하나리 빨갛게 익어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영양들이 있었다는 거죠. 번개도 치고 벼락도 치고 그리고 뜨거웠던 햇살과 또 찬 공기들이 막 어우러져서 마침내 하나의 대추가 익어갔다는 거죠. 그 조그마한 대추 하나를 보면서 이런 걸 생각한 시인이 참 놀랍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추 하나도 저 정도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면 한 사람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정말 뻗긴한 인격의 사람으로 익어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와 수고가 있어야 될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어린아이가 영적인 아비로 자라가는 그 긴 과정 속에서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과 땀과 권명과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마치 하나의 대추가 익어가는 것처럼
한 사람의 성도가 세워져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마치 대추 한 알이 익어가듯이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어우러져서 점점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다듬어져 갔던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은 모세의 부모님이었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안 죽이면 자기 생명이 위협받는 아주 그 위중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이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 갈대숲에다가 놓아둬서 결국 이 어린 아이를 살려내죠. 또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 당시에 활동했던 산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아이를 받아내는 산파들이 그들도 똑같은 명령을 받았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런데 이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아이들을 살려냅니다. 지금 이 모세의 부모님이나 이 산파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구할 모세라는 인물을 키우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아이를 잘 키웠을 뿐이고 산파들은 정말 믿음으로 한 생명을 살려냈을 뿐이에요.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자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는 놀라운 사람, 한 민족을 구원하는 모세라는 인물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과 땀과 헌신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거꾸로 또 이야기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땀과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또 어떤 한 사람이 하늘의 대추가 익어가듯이 계속해서 익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보면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빨간 글자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잘 보이십니까? 디모데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제자. 지금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는 어떤 의미로 제자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누가가 기록한 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죠. 이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가 어떤 경우에 제자가 되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제자다. 그걸 자기가 직접 기록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제자라고 쓸 때는 예수님이 제자라는 용어를 어떻게 썼는가를 누가는 알고 제자라는 용어를 썼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누가가 그걸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제자라고 했습니까? 자기 가족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제자라고 말했고 누가는 그 예수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제자라는 용어가 어떤 용어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디모데를 보고 이 사람이 바로 그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누가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루스드라가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가 칭찬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루스드라와 또 이고니온에서 거기서도 칭찬받는다고 했는데요.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까지 거리가 약 29km에서 30km 정도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 차로 금방 갈 거리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꽤나 좀 떨어진 동네인데 저 멀리 떨어진 옆 동네 사람들까지 그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바울이 하마터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핍박이 극심한 동네입니다. 그곳에서도 그가 칭찬받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칭찬받았다면 거꾸로 그 대적들에게는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바로 디모데였을 겁니다. 그는 그 험난한 지역에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를 2차 선교 여행에 같이 동역자로 데리고 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1차 선교 여행 때 따라갔던 마가가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집에 가는 바람에 2차 선교 여행 때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제 바울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바울은 안 된다고 해서 싸운 얘기가 지난번에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준이 굉장히 엄격한 거예요. 마가 좀 이제 회개하고 좀 잘하려고 합니다. 봐주세요. 안 됩니다. 단칼에 딱 잘라버렸는데 이 디모데는 바울이 볼 때 같이 데리고 갈 만큼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바울이 볼 때도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부분에는 너무나 정말 대초로 말하면 잘 익은 한 사람 디모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디모데가 저절로 익었을까? 여기는 수많은 번개와 여름의 태양과 밤의 추위가 다 어우러서 디모데라는 한 인물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디모데가 나오기까지 땀과 눈물을 쏟고 기도했던 그는 누굴까? 첫 번째는요, 그의 어머니 유니게였습니다. 유니게. 이 유니게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남편이 헬라인이었어요. 유니게 자신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서로 다른 민족끼리 결혼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치를 떨면서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마리아인이 혼혈된 사람들이잖아요. 그 혼혈 족속 사마리아인을 개나 돼지처럼 굉장히 무시하던 게 그 당시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일화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못하게 막습니다. 유대인이라고.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막 버럭해가지고요,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갖고 저놈들 싹 태워버리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도 사마리아인에 대한 어떤 분노와 적개심이 막 싹 죽이고 싶다고 할 만큼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그 당시 혼혈된 사람들을 바라보는 유대인의 시각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과 결혼한 이 여인,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이 유니게를 볼 때 사람들은, 유대인이 유니게를 볼 때 정말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었을 겁니다. 어떤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도 나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가족이 이방인과 결혼하면 그 가족의 장례식을 치렀다 그래요. 얘는 죽은 애다, 이제 죽은 애. 장례식을 아예 치러버렸어. 그리고 호적의 판단의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얘는 없는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유니게는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취급당했을 사람이에요. 그럼 반대로 헬라인들은 유대인 여인 유니게를 환영했을까요? 헬라는 우리가 잘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문명이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그래서 헬라인들은 어떻게 사람들 나눴는가 하면 헬라인 문명인과 나머지 야만인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은 야만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 헬라인은 개나 돼지 같은 존재예요. 서로 있는 상극인 두 민족이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유니게의 삶은 정말 빡빡했을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가도 환영을 못 받고 헬라인들한테 가도 환영을 못 받고 그 중간에 껴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름도 안 나오고요, 헬라인이라고만 나오고 헬라인이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 이때 이미 그의 아버지는 죽었을 거다. 그리고 그는 믿음도 갖지 않은 채로 죽은 것 같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안 믿는 남편과 결혼했는데 하필이면 또 다른 이민족이에요. 그것 때문에 중간에 껴서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와중에 이 유니게가 한 일이 있어요. 자기 아들 디모데를 믿음으로 양육한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소중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녀가 힘들게 어렵게 살았지만 이 한 생명을 잘 키웠는데 이 생명이 앞으로 바울의 뒤를 잇는 정말 우리 기독교계에서 너무나 소중한 그런 지도자로 떠올랐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 어머니 유니게뿐만 아니라 외할머니의 역할도 나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참 믿음이 로이스에서 유니게로, 유니게에서 디모데로 이렇게 계속 전해지고 있는 거죠. 요즘 이런 식의 복음이 전해지는 걸 수직적 선교라는 용어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평적 선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옆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라면, 수직적 선교는
자기 다음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님 믿음 좋다고 자동으로 믿음이 개성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이 책에는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어떤지를 잘 이렇게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현재 부모님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이 일치할 확률.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는데 자녀도 그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신앙생활을 할 확률이 67.2%라고 되어 있어요. 67.2%. 그러니까 나머지고 빈만큼은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20년 전 통계를 보면 그 당시에는 부모님이 예수 믿으면 자녀도 믿을 확률이 90%였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한 23% 정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부모님은 믿는데 자녀들이 안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거꾸로 이런 통계도 있어요. 현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자녀들 중에 부모님도 교회에 나오는 경우 93.9%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은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애들 말고 부모님 안 믿는데 믿는 경우는 거의 없고, 또 반대로 부모님은 믿는데 애들이 안 믿는 경우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 요새 교회가 자꾸 줄어드는지 아시겠죠?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의 교육일이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하든 우리 애를 좋은 대학에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켜서 명문대 보내서 대기업에 취직해서 큰 집에서 살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 위해서요. 심지어 파출부 되는 것도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명문대에만 갈 수 있다면 이게 우리 한국의 교육열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비슷하게 갖고 있는데, 우리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해야겠다는 생각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실 근데 이건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빌리 그레함이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한 100만 명 모아놓고 집회를 했는데요. 4일 동안 집회하는 동안 16,703명 예수님을 새로 믿게 됐어요. 안 믿던 사람이 4일 만에 16,703명이 믿게 됐어요. 가성비로 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당연 며칠 반짝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믿은 거죠. 근데 거꾸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요, 4일간 자녀한테 바짝하면 이 자녀가 예수 믿습니까? 아니에요. 최소한 한 20년 걸려요. 길게는 30년 걸려요. 그동안 엄마 아빠가 전해주는 그 짧은 말씀, 엄마 아빠가 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자녀가 딱 지켜보면서 거기서 조금씩 콩나물 자라듯이 믿음이 자라는 게 부모님의 믿음이 전수되는 방식이에요. 좀 전에 소개됐던 그 책에 이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고 싶다. 한 몇 프로 좀 나왔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나는 우리 아빠의 신앙을 본받고 싶다. 47.4%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안 돼요. 다행히 엄마 신앙을 본받고 싶다 한 70% 나왔어요. 엄마들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고 싶지 않다. 47.4%. 근데 이런 그 같은 질문인데요. 심지어 나는 절대로 아버지의 신앙을 안 본받고 싶다. 19.2%. 그건 한 20%가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 같은 신앙생활 안 할래. 이렇게 나왔어요. 저도 그 통계 보면서 가슴이 철렁한 거죠. 사실 자녀에 대해서는 아무도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그냥 눈물로 기도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부모님 신앙 못 따라도 눈물로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언젠가는 이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세울 겁니다. 우리 이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자녀가 어리다면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는 가장 경건한 사람이지만 집에는 폭군이야. 그때 아이들의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엄마는 목사님들하고 전화할 때는 천사 같은 목소리로 전하지만 우리하고 대화할 때는 악마 같은 목소리로 대화해. 그때 아이들의 신앙에 막 금이 가는 거죠. 나는 저렇게 교회 다니려면 안 다닐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걸 한 30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려고 정말 믿음으로 걸어가는 걸음을 30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빌리그리암처럼 한 4일만 바짝 하면 이 아이가 탁 믿어버리면 내가 지금부터 금식하고 한 4일을 집중하면 될 건데, 자녀에게 믿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안 되고 20년 30년 동안 하루하루 조금씩 그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것처럼 부모님의 믿음이 또 보여지고, 저게 우리 부모님 믿음이구나. 이렇게 사업이 망했는데도 절망하지 않고 꿋꿋이 서서 걸어가는 저 아버지의 등을 보면서 나도 저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겠다.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걸 분노로 폭발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나도 저 기도의 자리에 가야겠다. 이게 자녀들 마음속에 생기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젊은 엄마들 입에서 독방 육아라고 하는 신조어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혼자서 이 애를 키우는 힘든 일 다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독방 육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한 데나 맡기지 않아요.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이 너무나 소중한 영혼을 정말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네가 좀 돌봐주라고 맡긴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12년 동안 자녀를 얻지 못하고 그 눈물의 세월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자녀는 아무 결혼하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를 맡겨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정말 너무 귀한 일을 맡겨준 거예요. 내가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이 애 때문에 좋은 직장에도 못 가고 몇백만 원 벌어올 수 있는데 이거 여기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경력 단절녀가 되는구나. 여러분 몇백만 원 버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온 우주보다 귀한 한 생명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무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열왕기서에 보면 그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꼭 나오는 얘기가 뭔가 엄마가 누군지가 나와요. 정말 한 나라를 거의 말아먹은 왕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온 나쁜 길로 간 그 엄마가 누구라고 기록해놨어요. 반대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를 세운 왕이 있어요. 그 엄마가 누군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 눈물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아버지 여러분, 좀 더 분발하셔야 됩니다. 47.2%. 예, 더 분발하셔야 됩니다.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그 눈물의 헌신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혹시 자네가 아직도 믿지 않거나 흔들리고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 한 생명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변화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할머니들 중에 손주 보느라고 친구들 해외여행 가는데 가지도 못하고 이게 내가 늙어서 무슨 짓이나 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로이스가 되어서 디모데를 키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할머니의 믿음이 이 아이에게 전수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 이 어머니 유니게 할머니 로이스의 눈물의 기도와 땀과 헌신 덕분에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난 거예요. 두 번째로 디모데가 정말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바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릴 정도였습니다. 그가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서 죽는구나.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고 그냥 몇 명에게 겨우 복음 전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는 다행히 죽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날로부터 약 5년 후에 다시 그 루스드라를 방문했던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5년 후에 와보니까 그때 그가 막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복음 전했던 그 한 여인 유니게의 집에 디모데라고 하는 귀한 아들이 잘 자라서 정말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든든히 서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나마 시편 126편 말씀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한 생명이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귀한 일꾼으로 서기까지는 저절로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요. 대충 한 날도 저절로 있지 않는데요. 한 생명이 저절로 그렇게 되진 않아요. 수없는 땀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그게 다 들어가야 그렇게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마 4단계를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시간에서 양화진을 방문할 겁니다.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 무덤이 있어요. 그분들이 130년, 40년 전에 우리나라를 찾아왔을 때 정말 이 땅은
그야말로 미지의 땅이에요. 황무지 같은 땅이에요. 그 유교 문화, 또 다른 그 이민족에 대한 거부감,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르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자기 자녀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그 양화진에 한쪽 편에 가면 선교사님 자녀들의 무덤이 쭉 있어요. 태어난 날 죽고 100일 안에 죽고 수많은 아이들이 그 어린 피덩이가 거기 묻혀 있어요. 그분들이 거기서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재단에 바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저절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요, 한 청년들이 20명 정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제가 안산 동산교에서 고등부 때 가르쳤던 아이들, 대학부 때 같이 밥을 먹고 성경 공부를 했던 그 아이들이 그 짧은 시간에 자라가지고 우리가 개척 안 되니까 그래도 따라와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되고 우리 기독교 학교의 선생님이 되고 지금도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천방지축 뛰어다닌 것 같아도 어느 날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흘리고 기도하고 붙들고 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로부터 지금 20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 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식당에서 국수를 삶고 저 찬바람 부는 저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를 하고 미리 와서 청소를 하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안내를 쓰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중보기도를 하고 그 어린아이 개구쟁이 뛰어다니는 데를 붙들어 앉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생님들이, 그리고 이제 뭐 교회 처음 와가지고 뭐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붙들어서 순장님이 또 기도해주고 맛있는 걸 대접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20년이 지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 뛰어다니는 개구쟁이 우리 주일 학생이 어느 날 청년부 갔더니 막 찬양인도 하고 있어요.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막 그 뛰어다니는 걸 붙들어 앉혀갖고 또 기도하고 뭐 떡볶이 사주면서 말씀 전해갖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의 땀과 수고와 눈물이 결국은 그 대추에 또 하나의 바람이 되고 벼락이 돼가지고 빨개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섬김이 결국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점점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로 이렇게 말한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막 면류관 받으리 막 이런 꿈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면류관 받고 싶으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바로 나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이런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 앞에 딱 서는데 막 저기서 누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가지고 막 나를 안으면서 있잖아. 언니 그때 내가 막 예수 안 믿고 딴 길로 갈 때 막 언니가 울면서 나 위해서 기도해주고 끌어줘갖고 내가 예수님 다시 믿게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잖아. 그게 여러분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천방지축 뛰어다니고 그냥 까불고 막 할 때 선생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해서 그 말씀 듣고 자라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지금 금값이 많이 오르니까 면류관이 순금 몇 돈일까 이런 거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뭐 몇 돈이 그게 면류관이 아니고 진짜 나의 면류관은 나를 통해 은혜 받고 나를 통해 변화받고 내가 던져준 한마디 말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내가 한번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카톡 한번 보내주고 한번 품어주고 밥 사주고 한 그것들이 모여서 변화된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면류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그 어머니와 할머니의 기도 그리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그 전도 이게 합쳐졌던 거죠. 그런데 그것뿐이었을까요? 사실은 가장 크게 디모데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를 위해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셨죠. 그리고 자신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끝까지 디모데를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키워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이 주님께서 디모데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셨다. 우리의 핸디캡을 내가 숨기고 싶은 어떤 부끄러운 것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면 이 주님께서 이걸 다듬어 갖고 가장 강력한 강점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디모데에게 가장 큰 핸디캡이 뭐였을까요? 혼혈이잖아요. 유대인 한 대 가도 인정 못 받고 헬라인 한 대 가도 인정 못 받고 가는 데마다 그냥 손가락질 당하고 배척당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처음에 약간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미 지난주 그전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예수만 믿어서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 막 바울과 바나바가 그거 아닙니다 하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찾아가고 거기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나서서 그거 아닙니다,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라고 선포하고, 그걸 선포하기 위해서 신라를 파송했고, 신라가 지금 바울과 지금 선교행을 다니면서 여러분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그걸 지금 전하고 있는 중인데요, 갑자기 또 뜬금없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습니다. 이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유대인에게도 배척받고 헬라인에게도 배척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도 환영하고 헬라인도 환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들 중에 아직 믿음이 없고 뭔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할례 안 받았다는 것 때문에 좀 거추장스러워하고 배척할까 봐 그런 할례를 받음으로써 유대인에게도 다가가고 헬라인에게도 다가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가 혼혈 족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약점이었지만 이제는 그게 가장 큰 강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다 갈 수 있습니다. 일종의 하이브리드 선교사라고 할까요? 예. 우리 교회도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잘 믿음 안에서 자라서 베트남과 우리 한국을 이어주는, 그리고 베트남에도 복음을 전하고 한국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아이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 캄보디아 우리 자녀들이 되면 좋겠고요. 그런 몽골, 네팔 아이들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핸디캡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뭘 숨기고 싶습니까? 하나님 손에 그걸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잘 만지시면 여러분의 가장 큰 약점이 가장 큰 강점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핸디캡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자녀 없이 12년간을 기다린 적도 있어요. 우리 조카 중에 한 명은 발달장애, 지체장애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의 아픔과 약점들이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만져주시니까 먼저 아버지를 잃은, 가족을 잃은 그 우리 성도들을 보면 그 마음이 어떤지 좀 이해가 돼요. 자녀가 없이 막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을 보면 딱 내 기도 제목같이 느껴져요. 우리 교회도 장애를 가진 분들이 오십니다만 쟤들이 바로 내 조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약점이 오히려 강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라도 여행과 결혼하려고 할 때 경상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목회에 상당히 어려울 건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경상도 전라도를 넘어서 온 팔도 사람을 다 내 가족으로 받을 수 있는, 그게 나의 강점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약점을 숨기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추 하나도 그냥 익지는 않았어요. 번개와 벼락과 바람과 해와 달 수많은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대추가 되었다면 한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온 이 과정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기도해주고 눈물 흘린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또 한 생명을 품고 작은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그 섬김이, 그 사랑이 또 한 사람을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그런 귀한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드립시다. 주님, 저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로 잘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때론 제 믿음이 우리 부모님에게도 거꾸로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또한 내 주위에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저로 인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약한 나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 약점이 주님의 손에서 도리어 강점으로 바뀌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제목을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을 흘리고 이번에 한 사람을 서기까지 리게와 로이스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마을의 생명과 몸을 그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손길이 함께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 사랑을 나도 다른 누구에게나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내가 그에게 전하는 격려와 일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으로 모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한 영혼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풍부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약점이 일어나여 주님 손에서 강점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루터가 카톨릭에서 수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내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개혁의 시작은 우리 자신입니다.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삶을 주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서 새롭게 하는 그런 사람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많은 교회 성도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서 지금 광화문에서 모이기로 한 날입니다. 안타깝게도 모여야 되나 안 모여야 되나 때문에 또 한국교회가 많은 좀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차별금지법이라고는 악법이 통과되어서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인 정말 창조 질서를 바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가정들을 건강하게 세워주십시오. 우리 그런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틴 루터가 생명을 걸고 정말 비텐베르그 대학에 경고를 붙였던 종교개혁을 우리 오늘 종교기념주일 하나님 이곳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한 마음으로 개혁의 주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대신에 내가 먼저 깨어지고 내가 먼저 변화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그런 우리 모임들이 있습니다. 또 참석하지 않고 기도하며 이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악법에 반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속도를 마음으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선한 영향력을 자녀들이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옆에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며 그를 섬김으로써 그가 또 주님 앞으로 가까이 한 걸음 더 나아오는 그런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손에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약점이 변하여 강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환영하고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저 생일이었습니다. 그런 분 한번,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이요. 또 한번 손 들고 일어나 볼까요?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었던 분들, 그런 분도 한번 손 들고 일어나 봅시다. 저기 우리 장로님, 간사님 많이 계십니다. 저 뒤에 우리 안내하시는 집사님도 계시네요. 혹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한번 같이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한번 일어나 주시죠. 저 가운데 부부가 계십니다. 저 뒤에도 계십니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또 앞뒤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폐회송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같이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선포되도록 메마른 이 땅 덮으소서.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도록 살리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뜻 주의 교회가 살아내도록 나를 보내사 상한 마음 고치소서. 기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 전하게 하소서. 온 교회
교회가 일어나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